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2024년이 시작되고 이제 한 주가 지나서 또 시작이 되었는데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또 우리 친구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고 추워지는데 건강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단락대로 어느 정도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토기장이는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신약 성경 로마서 9장이나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이사야서에도 두 번 41장이나 45장에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는데 토기장이의 비유를 보통 보면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빚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이 토기장이가 자신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권을 설명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6절에 보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라고 주권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토기장이의 손에서 이게 터졌답니다. 그릇이 만든 그릇이 터졌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으로 오늘 이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있는 이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빚으시려다가 그 다음 것을 택하는 최선이 차선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범죄한 백성들을 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먼저는 무슨 이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비유를 말씀하시네. 그러면 그 범죄한 백성들을 우리와 같지 않고 참 오래 참으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쉬 토라지고 쉬 배신하고 배반하며 아니면 또 쉬 좋기도 하고 마치 우리나라를 냄비에 비유해서 쉽게 끓고 쉽게 식어버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참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지를 먼저 보게 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런데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3절 4절에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비유가 다른 그릇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은 여전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밥그릇을 만들려다가 주전자를 만들고 병을 만들려다가 이렇게 컵을 만드는 것이 과연 쉬울까 생각해 보면 그 또한 쉽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심정이 돼서 그것을 하시려고 할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바꾸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백성들이고 최선의 것을 행해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터져버리고 그들이 못하겠다니까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보자 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열심이 비춰지는 최선이 차선으로 변경되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할까? 우리 인간의 편에서 사실은 해석을 해주시고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참 어떻게 하나님이 그 뜻을 다르게 변경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그 죄악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들일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최선의 방법을 버린 인간들에게 차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최선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사실은 펼쳐지기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그 쉽게 식어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배신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최선과 최고의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느껴지냐면 변함없는 사랑이 사실은 느껴지는 것이지요. 7절에서 이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얘기해요. 나라를 세우거나 부수거나 그 재앙에 대해서 하늘 때 이게 내가 만일 8절에 그 마음이 확 느껴지는데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재앙의 뜻에서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차선이나 최악의 방법을 택할지라도 너가 만약에 돌이키면 나도 돌이킬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복을 돌이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보니까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청정하지 못했구나.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는 선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지으시는 은혜와 복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불순종 가지고 청정하지 않음으로 대하니까 이게 안타깝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제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버릴 수 있고 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뭐요?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시고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당시의 말은 직접적인 유다 백성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제 경고합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합니다. 너희가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주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여기서요. 여전히 사랑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보여지고 배신해서 떠났고 불순종해서 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는 빨리 돌이켜서 다시 한번 너희를 아름답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이제 우리는 탕자를 알죠.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허비해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그 탕자. 그런데 탕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 최근에 있던 신학책에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이제 내놨죠. 왜냐하면 탕자가 허랑방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을 허비한 거예요. 어떻게 그토록 학수고대에서 그 아들을 기다릴까? 이 탕부 하나님이다라고 책을 팀 켈러가 내놨는데 맞아요. 탕부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무 허비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그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허비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결국은 뭘 모르냐면 자녀가 모르는 거예요. 탕자가 모르죠. 그 사랑을.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저희 아이가 이제 10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공부를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다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제 엄마가 공부를 좀 시키려고 여러 이제 문제집을 사서 같이 조금씩 이래도 이제 좀 놓쳤던 걸 다시 따라가고 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공부를 여전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좀 센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방법처럼 좀 센 방법으로 너 다시 선택해. 다시 열심히 할래? 아니면 이 문제집들을 다 버릴까? 너 빨리 선택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이거 다 버릴까? 아니면 다시 열심히 할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이걸 다 들더니 버릴게 이러더래요. 다 버리겠다고 해서 엄마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야 두 손 들고 다시 열심히 해보자고 간신히 달리어서 뜯어 말렸다고 하면 참 진심이 안 통해서 또다시
엄마가 참아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버리겠대요. 뭐를 본심을 모르고 그 뜻을 몰라서 우리는 여전히 갈 길 가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해하고 그런.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언제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 언제쯤 그 마음을 알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을지 참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희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허비하셨던 것처럼 기다리고 우리 그걸 참아주셨던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를 언제나 말씀에 반응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의 말씀은 좀 반전으로 끝나는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헛되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할 거다.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헛되다고 고백을 해버려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는 실패를 올려드렸을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내미는 마지막 손에 우리 손을 잡고 일어서서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인생이요 또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또 그때 은혜가 문제는 우리였으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우리의 잘못된 모든 그 제약된 본성들이 해결될 때 다시 한번 은혜가 시작되고 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에 그 은혜와 복이 충만하고 그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하루도 그런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너무나 무지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무지함과 부덕함과 아버지 아직도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차선이 이어지고 아니 최악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삶에 넘쳐나고 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이제 그 자신들의 안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테러 그 모든 위협들이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귀한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나라 이민족도 기억하셔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하심에 모든 사회의 불안과 이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폭력의 우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모든 우리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무엇보다 죄악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교회들이 하나님 하나하나 실천해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따스한 온도를 올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고 소외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또한 알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서 점점 더 아름다운 세상 따스한 세상 만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귀한 다음 세대가 악한 세대에 악한 영향력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삶의 터전과 가정과 아버지 그 산업의 현장과 일터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걸 그리고 가장 좋은 것 허락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